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제 말씀만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것까지, 5월 달 것까지는 이제 말씀만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가 말씀만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페이지로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생명 얻고 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기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도 늘 생각하며 이 찬양 가사처럼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성도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고 또한 부흥되는 또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죄 가운데 눌린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있는 곳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 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길 중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22절을 보면은 이제 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 아래 엎드려 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배우고 하는 곳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곳인데 그것의 장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유대인에서 좀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그런 직책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나왔느냐? 그것도 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왜 나왔느냐? 딸이 죽게 되었어요. 딸이. 그러니까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체면하고 이런 거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직책이 뭐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계획하지 않은 거죠. 계획하지 않은 건데 가던 도중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은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유출병에서 여자들이 하혈을 하는 거, 생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 이 유출병이 이 혈루증입니다. 혈루증. 근데 이 혈루증은 자기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 혈루증을 알았다는 것이 죄는 아닌데 자신이 부정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혈류증 앓는 여인들은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그래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거쳐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자신도 부정하지만 남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하혈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중속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중속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은요, 사실은요,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당시에. 남도 부정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걸 다 숨기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옷자락만 탁 만지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탁 멈추셔서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탁 만졌는데 그 순간 이 혈류병이 탁 나서버린 거예요.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고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죠.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요. 좀 예수님의 그 행동 중에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을 보시면 그냥 보실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면 두 가지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아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가지를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어컨을 좀 끌까요? 여기 앞에도 좀 꺼주세요. 집사님, 와서 끄세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만 볼 건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를. 첫 번째로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뭐 자기 능력이 나간 줄 아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손을 딱 대자마자 바로 아셨더라고요. 바로 아셨다. 이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터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오늘 본문 말고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려는 사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이러한 터치를 알아채셨다. 여러분, 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간절함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 이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사람들에게 많이 속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못 고친 정도가 아니라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때 당시 의사들은 지금 의사하고 틀리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고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아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상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물질도 다 없어요. 지금 땡전하고 없다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사람들을 속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도 다 없어졌어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요 12년 동안 12년 전보다 비교했을 때 더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만났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자기 몸은 더 안 좋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그 간절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의 그러한 간절함에 반응하셨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반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바로 이러한 삶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핍박받는 사람들과 죄인들과 버림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친구로 사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죄인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명백한 죄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죄인들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못 배웠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도 있고요. 못 가졌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왜 죄인이 됩니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율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인들에게 가서 죄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인정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어떻게 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용기를 주는 겁니다. 사회적 아픔, 그들의 연약함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셨어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이요. 내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하여 주셨죠. 로마서 5장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주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하십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 이스라엘 백성이 뭐 무기가 좋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종된 이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이 세상 살아갈 때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다 모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5장 8절 보면요.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금그릇에 담아놓는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어요? 금 대접을 가졌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해요. 성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24보좌. 금그릇에 담아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핍박받고 있는 자, 또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원인으로 쓰세요. 심판의 도구. 성도들의 기도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일곱 죄인을 떼시고 나서 일곱 죄인을 떼고 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일곱 나팔수가 탁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팔수가 쫙 하죠. 우리 계시록 배울 때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교, 인, 나, 대라고 외우고 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죄인을 탁 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이렇게 울리는데 그때 침묵이 확 오고 나서요 이런 말씀이 탁 들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탁 보여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06페이지 있습니다. 그냥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로 땅에 쏟아져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 6절부터는 일곱 나팔 가진 천사들이 하나씩 봅니다. 이게 심판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모아두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심판의 도구.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의 눈물과 통곡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반응하셨듯이 능력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에 처하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이 여인의 심정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심정을 다 알아채 주십니다. 거기에 반응을 해주세요. 반응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고 늘 희망치 마시고 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 삼아서 예수님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행동 중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여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으셨다는 거예요. 혈루에 이게 자기의 능력이 나가셨어요.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여인을 찾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한시가 급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아니라 다를까요?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3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나이다. 지금 한시가 급해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의아하고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을 찾지 아니시고 못 본 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이 여인이 혈류증 앓는 여인 아닙니까? 자존심이 있을까? 자존심. 거기서 이 여인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혈류증을 앓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하겠지만은 웅성웅성 내가 만져져서 저에게 만져져서 내가 부정을 탔어.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이 여인도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거기서 이 여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몰래 보내는 병 나셨으니까. 병 나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병 나셨으면 된 거지. 12년 동안이나 알았던 여인이 병이 나섰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 내가 나섰지. 내게서 능력이 나와서 나섰구나. 하고 그냥 보내주시고 빨리 가면 되는데 안 그러셨어요. 탁 멈추셔서 누구냐? 이렇게 누구냐? 제자들이 바로 얘기하죠. 군중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드러내셨을까요? 확 드러내셨거든요. 지금 군중들 앞에서 확 드러내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4절 말씀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도 병든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적구나. 내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비교해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여인과 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또 야이로, 지금 야이로가 지금 주인공 아닙니까? 기획안 중에 야이로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여러분, 정말로 치료는 병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치료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병 낫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병 낫기까지의 믿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옷자락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앞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신앙으로 그치면 안 된다. 여러분, 옷자락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에요. 늘 과거에 머물고 있는 신앙. 어떤 상징적인 것만 있는 신앙.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랬지. 이런 상징만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날 때 병이 났었지.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뭐까지도 없앴냐? 그 민수기 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렸던 것이 뭐예요? 노뱀이에요. 노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섬기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들도 없애는데 그 노뱀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 조각조각 내린 다음에 이거는 느스단, 느스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조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노조각이다. 사람들이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때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뱀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노뱀만. 거기다가 별 쓸데없는 것들을 다 거기다가 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려요. 종교를 하면서 없애버려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세우고 이 여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한 것은 뭐냐면 너에게 이제는 옷자락은 필요 없다. 나에게 왔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찾아 군중 속을 뚫고 갔던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34절에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겠다. 네 믿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믿음이 너를 구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 크고 작고가 아니죠. 대상이 가장 중요해요. 누굴 믿느냐? 누굴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이 땅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크고 내가 하나님 믿음이 작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중에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믿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요, 쓸데없는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해죠, 나에게. 원망이에요, 원망.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정말 믿음만한 사람에게 내가 믿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그것이 좋잖아요. 근데 나를 속이는 사람한테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손해죠. 나중에 되면 원망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따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따라 이 말이에요. 그 아래 보면 야이로의 딸인데 자기 아버지가 자녀인 딸에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 네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고난받았느냐. 세상을 의지할 때 얼마나 고난받았느냐. 병원 의사들에게 얼마나 많이 고난받았느냐. 12년 동안. 돈도 많이 빼앗기고 몸도 황폐해졌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야이로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 36절 말씀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을 때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어떻게 되죠? 이 딸이 살아나요. 주님께서 달리다군 여자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죽음에서 이 아이가 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사실은 실망과 좌절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지셨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을 세우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평안히 가라, 따라. 병에서 넌 노임받았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앞으로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식히시고 고치시고 그 기도를 다 모으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일어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코 적다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힘든 일 때문에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며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또한 그것 가운데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